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지혜롭고 복된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자, 포도주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거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술을 전혀 입에 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술 취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거만하게 되거나 막 이렇게 수다쟁이가 되거나 어떨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취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적당히 소량으로 마시는 포도주 같은 경우는 건강에 도움된다고 의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술은 참 절제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죠. 그래서 내가 포도주라도 입에 댔다가 자꾸 마시고 싶고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예 입에 대지 말아야 되죠.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또 죄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절제해야 된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주로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내뱉었다가 그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꾸 다툼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 미련한 거다, 어리석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의 때 얘기하지 말라고.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든지 감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워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내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고 해서 막 쏟아내면 그거는 오히려 교회에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서 발언할 때는 아주 깊이 생각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야, 그거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런 말 때문에 정리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재직회나 당회나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발언해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돼,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임수로 장사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속임수로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건 참 어리석은 거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이익의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사하면 반드시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뭘 샀는데 쏘갔다, 이런 생각 들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쏘갔다는 생각이 들도록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손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건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손님을 끌 수 있는 것이, 끄는 방법이 사실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이익 봤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장사를 하면 그 사람이 다른 데 안 갑니다. 또 오죠.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계산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지혜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계속 오도록,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다시 더 끌고 오도록 그러잖아요. 제가 그 안경하러 갈 때 꼭 가는 집이 있어요. 다른 집 안 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장류까지 갑니다. 장류.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는 다 장류 소개합니다. 왜요? 거기 가면 내가 늘 이득을 얻고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다른 집보다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택배 상자가 막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 집을 소개합니다. 한번 다녀오면. 처음에는 무슨 장류까지 가. 거리도 멀고 휘발유도 들고 하는데. 근데 한번 갔다 오니까 어때요? 휘발유 값이 남고 점심값까지도 남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말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은 장사를 하게 되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장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축복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 나한테 와서 이익을 보고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하시면 소문에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을 끌고 오고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은 돈, 진주, 보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죠. 예, 돈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금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제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로운 입술이 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다. 이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생각하면 할수록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참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 나는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잠깐 그만두고 세상 직업을 가질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유는 홀로 계신 어머니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홀로 되셔서 오형제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내가 외아들인데 나 아니면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데 그것도 내 마음 같아서는 그 어머니의 고생을 풍성한 물질로 그렇게 다 보상해드리고 싶은데 이 길로 오면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내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만일에 돈 버는 직업을 가졌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나는 최소한 100억 이상은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못 벌면 나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내 인생 전부를 돈 버는 데 투자하는데 난 그 정도는 벌어야 되겠다. 내 인생하고 맞바꾸는데. 여러분 제가 세상 직업을 가졌으면 돈 그만큼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 길로 온다고 결정했을 때는 그것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100억 포기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어머니 맡기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께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도록 축복해 달라고. 지금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혜로운 삶인가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로 물질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잘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